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2월하고 2일이에요.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는 날이 맑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네요.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드릴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림절 이야기예요. 이번 주가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보통 이제 11월 말에 대림절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이 11월 마지막 주가 되고 그 이후로 네 번째 주가 끝나고 나면 25일이 되는데 금년은요 크리스마스가 1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는 사실은요 이게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되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은 12월 첫째 일요일인 오늘이 대림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일, 그 다음에 9일, 16일, 23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얼른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우기면 점점 더 잘못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자, 대림절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캘린더라고 하는 게 있죠?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 캘린더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탁상용으로 이렇게 접어서 쓰는 걸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캘린더, 물론 이제 내년도 2019년도의 캘린더도 만들 텐데 이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캘린더죠. 우리가 흔히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요.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 때 개정을 싹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1월 1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365.24251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음력도 있어요. 태음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354일이고요. 그런가 하면 문화에 따라서 캘린더가 다 각기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종교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캘린더가 따로 있고요. 힌두교 캘린더가 따로 있고 또 이슬람 캘린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사시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벌써 1월 1일 지난 지 한참인데 쟤네들 또 새해라 그러네?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시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캘린더, 이거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고리 교황이 개정을 한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의 시작을 교회는 1월 1일로 하지 않고 대림절부터 시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곧 새해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12월 25일 전으로 4주간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문화와 접목되면서 로마 문화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날에 예수 이렇게 해서 넘겨버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아니다 바꾸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또 뭐 바꾸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12월 25일이 아니면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까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달력이 왜 필요한가? 왜 사람들은 처음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매일같이 달력에 가위표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하루하루. 지워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루하루 점점 제대할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루하루 날짜를 이렇게 지워가면서 제대할 날은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달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사는 이야기. 거기에서도 보시면은요 동굴벽에다가 톰 행크스가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긋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나 하는 거. 물론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농사에 관계돼서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언제 파종을 해야 하고, 어느 때가 되면 논에 물을 대야 하고, 이때쯤 되면 김을 매야 하고, 또 어느 때 되면 추수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날이 풀리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농사에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달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농사와 별로 관계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달력은 무슨 용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달력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떨까?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오늘이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런 것도 상관이 없을 테고, 또한 무슨 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 기억할 일도 없을 테고. 하지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오늘 우리는 달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캘린더가 없다고 하면요, 시험 날짜 이런 거 없겠죠? 아무 때나 내가 시험 보고 싶을 때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고, 리포트를 내야 하는 날짜도 없을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써가지고 가고, 오늘이야! 그러니까 갖다 주면 될 테고,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달력이 없다고 하면, 그런가 하면 말이죠. 달력이 없다고 하면 어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어제 내가 뭘 했지? 한 달 전에, 1년 전에, 아, 우리가 언제 결혼을 했지? 이게 나오는 거죠. 만약 달력이 없다라고 하면 작년도, 10년 전도, 100년 전도, 1000년 전도 없었을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삶이 편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계획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든지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삶. 하지만 오늘 우리는 캘린더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어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는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가나안 땅을 그 눈앞에 두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광야길을 돌아다녔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죠. 다른 부족들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 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도 있었고 또 용서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4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면 그저 평범한 삶을 4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있었을 테고 슬픈 일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괴롭거나 화나는 일, 미워했던 일 또는 고마웠던 일 또는 사랑했던 일 이런 것들이 쫙 기억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금 머릿속에는, 모세의 가슴 속에는, 모세의 입 속에는 담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백성들 앞에 쫙 펼쳐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끝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잊지 마라. 무엇을? 과거를 잊지 마라. 역사를 잊지 마라. 아마도 그래서 우리에게 캘린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어제에 대한 기억, 역사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 대림절은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났고 2000년 전에 죽었고 다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을 예수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탄생을 기다리게 정해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태어나고 죽은 지 2000년이나 된 예수를 다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를 이렇게 착 차려놓고 홍동백소, 오동육소 물론 뭐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부모님 제사를 지낸다고 싹 음식을 차려놓고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쫙 차려놨으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럴까? 그건 기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역사에 대한 되돌아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역사에 대한 되돌아봄. 그러므로 정작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그저 늘 하는 말처럼 문화야, 관습이야, 전통이야 이렇게 해서 제사 대행업체에게 맡겨놓고 놀러갈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제사는요, 정말 소름 끼치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제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내 부모님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제사를 받는 그때에 그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무엇을 남겨놓았는지를 그들이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대림절, 예수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했어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라고 하는 것,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고 라고 하는 것,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요,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과거, 예수의 역사,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또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런가 하면 밥 먹여주는 자로, 병 고쳐주는 자로, 출세시켜주는 자로, 예수 합격시켜주는 자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또는 당선시켜주는 자로, 또는 헌금 횡령을 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주는 자로서의 예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건 그들이 기다린 예수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그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예수의 기다림은, 아니 그 예수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삶과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삼성의 분식회계 범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의 내부는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또다시 밀실 불법적인 깜깜이 심사로 들어갔고, 한국유치원총연합은 유치원 폐쇄 운운하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수구 언론들은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사법농단에 관련된 구속영장들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비리로 완전히 교체되어 버렸고, 이러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앞서가신 분들은 무엇을 기다렸기에 그 얼어붙은 중국 대륙에서 뜨거운 거리에서 자신들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그렇게 쓰러져 갔는가? 그렇다면 그분들은 형무소에서, 어떤 이들은 광장에서, 어떤 분들은 팽목항에서, 어떤 분들은 소녀상 앞에서 무엇을 기다렸기에 그렇게 외치고 고난당하며 촛불을 들었던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루하루 캘린더를 넘기는 삶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모두는 또한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왔는가 하는 것.
트럼프는 모스크바 호텔 설립의 대가로 푸틴에게 $50 밀리언의 가치를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주겠다고 했었고, 그런가 하면 난민 신청을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난민들을, 남미의 캐러반들을 향해서 미국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그런가 하면 극우 세력에 의해서 파리는 불타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가 기다리던 세상이 오기는 하고 있는지, 아니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오고는 있는지, 아니 요만큼이라도 더 가까이 오고는 있는지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까? 또 예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다림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전 세대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역사를 기억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는 이 대림절 두려움으로 예수를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며 어제에 대한 되살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기다렸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가 기다렸던 것을 또한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